지난주 말씀에서 삭개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약점되지 않으려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들어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가진 환경, 문제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요, 그것과 함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으신 분인가?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24시간 답이 된다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어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는요,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인생 경험, 과거의 것들,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 속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사실 믿음의 한계인 거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보면 엠마오의 자리에서 불신앙 고백하고 창세기 3장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24시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24시간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요, 그 현장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서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전도가 여전히 장애물이고 부담이고 힘든 부분이고 아직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다라고 내가 결론 내리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에요. 기도로 예배로 만족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이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내 인생이요,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내 인생에서요, 업다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요, 그들은 이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셨다 이 고백했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야 이제 끝이다, 끝났다. 예수님이랑 파란만장하게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진짜 끝이구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이 뭘 포럼했겠습니까? 예수님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결국 돌아가셨다. 야 어떡하지? 우리 뭐 먹고 살지? 굉장히 육신적인 포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은 엠마오로 돌아간다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계속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잖아요. 그 자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 내 인생 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의 환난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이 선포돼도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이요, 이 구절을 보시면 토굴에 유리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굉장한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 사건과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 될 때 그게 바로 성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면서 옛날에 월드컵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을 우리가 매일 승리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해요. 또 승리할 걸 막 기대하면서요, 엄청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서 완전 자기 원래 일상으로 딱 돌아가는 그 모습. 그 별것 아닌 스포츠 게임 하나에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늘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보여주신다면,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늘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늘 있겠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원래 그들이 지켰어야 되는 그 자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유 있는 모임과 흩어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원래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 기다렸겠죠. 근데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정말 고백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그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졌다면,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응답을 주시겠지만,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과 흩어짐 속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올바른 여정을 걷고 있는 게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또 하나님이 흩으시는 정말 전도자의 흩어짐이 어떤 흩어짐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왜 모이고 왜 어떻게 흩어질까요? 세상의 방법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눈에 보이는 만족으로 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약했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다 말씀하실 만큼, 그들의 창조를 후회할 만큼,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다 죽었거든요.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언약을 놓쳤어요.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친 후대들이 일어나요. 그 후대들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데 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탑을 쌓자. 이게 바벨탑의 시작입니다. 근데요, 이 홍수라는 것은 이 불신 현장의 한계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한계인 겁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18조 원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이렇게 남기고 죽었는데, 그거 어떤 신문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까 해서 보니까요, 자기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어요. 셋째까지 있는데 첫째, 둘째 이재용 회장, 이부진 회장 둘 다 이혼했죠.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서 여기저기 양육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중에 굉장한 상처 속에 자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셋째는 중요한 그런 경영권을 이제 물려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가지고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영적 문제 속에서 자살했죠.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수많은 돈으로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부지만 그렇구나.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기 가정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이 저주의 시스템을 끊을 수가 없구나. 작은 신문 기사 하나에서도요, 인간의 그 연약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들이 홍수를 막겠다고, 홍수의 저주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 살려고. 창세기 6장 내가 가진 재물 지키려고. 결국엔 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목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모였냐?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모이고요,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사실 이 능력과 기술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들이 바벨탑 쌓을 때 흙과 진흙과 역청으로 만들었거든요. 역청은 하나님이 노아 방주 때 주신 그 재료 아닙니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 마치 자신이 대단한 양, 그걸 가지고 모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미션이죠. 평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이름 내는 거, 나 드러내는 거, 그게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종족으로, 한 민족으로, 한 언어를 가지고 대화했다고 했거든요. 원네스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미션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원네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벨론이란 나라, 바벨탑이랑 바벨론이랑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하게 될 이유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에게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가 계속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속였던 가장 악랄한 방법을 그대로 동원한 삶.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불신앙이죠.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엘리트들, 인재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신화를 쓰고 이게 성공이다, 승리다, 행복이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죠.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거기 보시면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겁니다. 언어를 흩으시고요, 민족을 흩으셔가지고 더 이상 그 미션을 가지고 원네스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대적해서 일어난 수많은 성공자, 수많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 흐름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손아귀에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되게 이렇게 멋진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한 사람의 엘리트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제자, 바울과 같은 제자 한 사람이면 세계를 살린다, 이 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 사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자기 전용기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도와 행동은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종교가 뭐지 보니까 원불교더라고요. 원불교 아십니까? 이 원은 무한을 상징합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나는요 내가 곧 부처고 모든 보이는 게 다 부처다, 이게 그들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건희 회장의 인생 머리 가운데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당근마켓 아십니까? 아마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것저것 팔고 사고 많이 해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옆에 제 아이디 옆에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그러면은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면 안 됩니다. 근데요 온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요 이게 뭐 사면은 뭐 이렇게 끼워서 더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충분히 이 사람한테 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랑 거래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당근마켓에 만약에 사단이 있다면 0일 겁니다. 0, 마이너스 아닐까요? 전과자죠.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무너뜨린 전과자인데,
불신자들이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단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삶이지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믿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요, 언약을 놓치니까요, 불신자들이 성공의 모습, 그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지고요, 성공을 위해서 모이고 진짜 모여야 될 훈련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그 모임을 소홀히 하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중고등부 사역할 때 예배를 너무 안 나오시고 수련회도 안 보내시고, 그 렘넌트를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이 아이는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 없겠구나. 근데요, 그 렘넌트랑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입학 설명회를요 10군데를 넘게 돌아다니죠. 전국으로. 뭐가 지금 중요하고 우선순위인지를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렘넌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도 아닌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는 어떨까요?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모이고 흩어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속에 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기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이렇게 대구에서 그 중고차 매매업을 하거든요. 집사인데, 다락방 교회 집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민아, 왜 국산차가 수입차한테 안 되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난 소나타밖에 몰라서 모른다 그랬더니 만약에 현대차 1 시리즈 이러면 네 살 것 같나? 아니, 대구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투리를 좀 썼습니다. 안 살 것 같다.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느낌이. 현대차, 기아차 1 시리즈. 그래서 현대나 기아는요,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야만 좀 팔립니다. 근데 벤츠나 BMW나 이 세계적인 이 수입차들, 명차들을 이름 보십시오. 그 브랜드 네임 자체가 그 작품이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번호만 붙이면 됩니다. 시리얼 넘버만 붙이면 벤츠 무슨 시리즈, BMW 무슨 시리즈, 아우디 무슨 시리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이요, 어느 순간인가 껍데기가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브랜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고요, 세상을 뒤집을 만한 능력인데요, 여기에 언제부턴가 수식어가 필요해요. 공부자라는 렘넌트, 엘리트 렘넌트, 돈 잘 버는 렘넌트, 유능한 렘넌트, 유능한 하나님 자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공부 잘못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힘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렘넌트, 부족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그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로 이미 승리를 외치고도 남을 존재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불신앙 속에 있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부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자격이 있고 뭐가 대단하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못 모이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그게 아니라요. 믿음, 이 복음 언약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응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들이요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란 말은요, 기도를 빡세게 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 방법 쓰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15개국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고 경제 축복을 누리고 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체험했으니까 좀 뭐 좀 해보자, 자기 방법을 내세운 게 아니라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요, 함께 모여서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엄청난 응답이 주어졌다, 이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언약이 선포되고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합당한 응답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이요 흩어집니다. 먼저 베드로가 그 현장으로 가죠. 우리 강단 말씀의 결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껍데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확한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 버린 겁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죠. 제자가 되죠.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울 게 없어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 빼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응답들을 보이고 계신데 자신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운동이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운동들, 그 불신앙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시고요. 그래서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체험된, 이 모임에서 체험된 것을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흩어진 그들이요 각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7장 60절까지 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상황은요 더 악화됩니다.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자로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하고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이들의 전도자의 삶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순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데요,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2절부터 10장 48절까지, 8장 2절부터, 여러분도 아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함으로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이요, 제자로 그 인생이 돌아서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또 10장에는요, 10장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언약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고넬료의 그 집이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요, 흩어지는 족족 그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흩어짐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우리가 외롭고 고립되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응답이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사람들이요, 한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계속 지속하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화까지의 일들이요, 여기서부터 진행되어지거든요. 이게 이 복음과 언약과 믿음 때문에 모인 자들,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의 저력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건요, 가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울도요, 막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모임과 흩어짐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교회라는 시스템, 특별히 강단 말씀, 그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공예배, 우리가 언약 때문에 그 모인 그 자리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리고 현장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업을 감당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곳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5기초입니다. 다락방, 오직 복음이
365일 24시간 늘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고 기도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서밋반 치유반 지금 수요 제자 훈련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5기초의 증인이 되는 것.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먹고 살기 위한 것, 의식주를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드디어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현장에 보이고자 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훈련이 바로 수요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지금 치유반 10주 과정 마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오늘부터 1주차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1기로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다락방 운동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뭐 이렇게 제가 막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도와드리거나 막 아직 그렇게 한지도 않았는데 보니까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계속 관심이 그쪽으로 간대요. 어떻게 하면 저 렘넌트를 돕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다락방을 열고 이들을 도울 수 있지? 하나님이 이미 그 사고체계를 바꾸신 거죠. 훈련 10주 동안. 여러분, 훈련이요, 조금 때로는 시간이나 어떤 힘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를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손해 아닙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그곳, 오늘이라는 완전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지만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실 편안한 시간에 하지만 편안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장소, 전쟁의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미션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나는 청소를 못하니까 이번에 청소 좀 도전해 봐야지. 이게 미션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그 전문성을 들어서요, 우리 각자의 시간표와 흐름에 맞게 가장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 목사님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도의 계획을 짜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우리가 너무 멀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가장 편안한 시간에,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의 계획, 하루의 계획을 짜라.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모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요, 사실 세상으로부터 평가받을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계속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너무 거슬리고 짜증나더라고요. 충분히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할 수 있는 힘들이 있고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산을 가지고 모여라 말아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더라도 무조건 모여라가 아니라요, 정말 이 언약으로 또 성취로 모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이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이기를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두려운 거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는 거의 불신자처럼 돼버렸어요. 저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냐, 학원 학교 갈 때 다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가 다 가면서 주일날 교회만 안 보냈어요. 글쎄요, 어떤 중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런 거죠. 정말 언약 때문에 모이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심을 기다려야 마땅한데 그 자리 놓치고 돌아가고 있었다니까요. 축복의 자리를 놓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칠려전도회가 모여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함께 우리 남녀전도회 조직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화가 되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를 바라보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증인의 자리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요, 남녀전도회 하실 때 친목도 하시겠지만 진짜 임원들은요, 모임 하실 때마다, 총회 하실 때마다 정말 흑암 꺾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임원을 해봐서 알지만 어떨 때는요, 막 누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느낌보다는 해야 되나,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요, 언약과 성취. 제가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를 보니까요, 어떤 구역은 막 2사람 모이고 3사람 모이고, 구역 숫자를 보니까 막 10명이 넘어요. 그걸 보니까 다 직장이 있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조직을 좀 개편해도 되겠습니까? 15개 구역을 쪼개가지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끼리, 그래서 4사람이든 3사람이든 어쨌든 모일 수 있는 여러 구역 시스템으로 혹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구상해 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이 축복된 언약 성취의 모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우리 교역자들이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라. 공예배 그리고 교회 안에 밖에서 진행되는 훈련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전도회 그리고 남전도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영적인 조직들 있잖아요. 지교회, 다락방,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요즘에 계속 멤버들이요,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지만 다시 도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제대로 모일 때 우리의 흩어짐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짐과 모임을 반복하는 가운데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흩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임에 힘쓰는 자로, 또 흩어져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